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로마서 9장 19절서부터 2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리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을 방문하느냐 지음을 받으니 지은 자에게 지혜를 지불하느냐 말하느냐 소비자이가 진흙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리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이 그릇은 우리니 이 그릇은 우리니 지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에 대하여 주권적인 선택에 의하여 반문하는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반문하는 자들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선택에는 반드시 선택함과 택함과 거기에 따르는 유기가 따른다는 것. 그러니까 버려지는 것과 택하여지는 것이 함께 있는데 버려지는 입장에서는 불공평하지 않느냐, 억울하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도 여전히 그런 반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에서부터 보시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하면서 똑같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 할지라도 혈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자가 있고 하나님의 버리시는 혈통이 있는데 사라를 통하여서 이삭과 이스마엘을 얘기를 했어요. 그뿐 아니라 이뿐 아니라 리브가는 이제 두 여자에게서 남으로 말미암아 그 배가 다르고 그 아내가 달라서 여자가 다르니까 배가 다르니까 두 민족이 생길 수가 있지만 이뿐 아니라 그것뿐 아니라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한 여자에게서 한 아내에게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서 나올 때에도 그 뱃속에서 이미 그 아이들이 선이나 무슨 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정하신 뜻대로 하여서 먼저는 버리시고 나중은 택하시는 역사를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역사를 통하여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를 강폭하게 하고 모세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그것도 무엇인가는 잘못하였고 잘하였고가 문제가 아니라 무슨 행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원하시는 바로 말미암아 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베푸시고 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강팍하게 하시는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바울은 계속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선택의 역사는 주권적이다. 그건 누구도 실문할 수가 없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9장 19절에서부터는 이제는 뭐냐 하면은 토기장이를 비유하여서 토기장의 비유로 계시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하여서 이삭의 혈통을 통하여서 또 모세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하여서 이제는 뭐냐 하면은 토기장이를 비유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하여 절대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보시면 혹리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내게 말할 것이다.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십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의 그릇을 하나님이 그렇게 버려지는 그 그릇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버리시기로 작정을 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왜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왜 허물하시느냐? 그죠? 왜 꾸주십니까? 그 버려지는 자들에게 왜 꾸지죠? 버려지는 자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거 왜 꾸주시냐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 하나님의 그렇게 정하신 뜻을 누가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슬려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만들었대는데 여러분들이 지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느냐? 자,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상기시키는 말을 삶 속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모와의 자식 간의 관계.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낳으신 거예요? 전부 다 좋은 뜻으로 낳았지만, 그렇죠? 그게 자식이 나서 잘 되지 않으면, 자기가 잘 되지 않아요.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남보다 못생겼고, 남보다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렇게 하면은, 누구를 탓하느냐 하면은, 부모를 탓하는데 뭘 탓해요? 왜 나를 낳았냐고. 왜 나를 이렇게 낳았냐고. 나를 이렇게 죽도록 고생시키려고 낳았냐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낳느냐고. 이렇게 자식이 반항을 할 때가 있죠. 그럴 때에 이 세상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패역한 자식이라고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패역한 자식.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식.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는 병신을 낳고 싶어요? 아니죠. 다 훌륭하고 좋은 건 낳고 싶잖아요. 자, 지금 로마서 9장 19절에서 24절까지는 토기장의 비유로 말한 것인데 이것은 어디를 비유한 것이냐, 어떤 말씀을 가져온 거냐 하면은 21절서부터 보시면은 20절서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자, 사람아, 참으로 하나님과 언쟁하느냐? 지으신 자에게 지은 물건이 항의를 할 수가 있겠느냐? 그 소리죠. 지은 물건이요, 지은 자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항의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거져서 하나는 천이 쓸거져서 만들 고난이 없겠느냐? 그런 거죠? 네. 계속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택함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상고하고 있고 그 절대성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택함의 역사는 택함과 유기로 이루어진다. 택함 하나만 생각하면 안 되고 유기와 택함을 같이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택함과 유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버리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불공평이 있을 수가
없다. 절대적인 공평의 진리이며 불변의 진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요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기에 무슨 악의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 이 선택과 유기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느냐 하면은 구속사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특별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택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자를 택하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이 버리시고 만세전에 작정하신 구속의 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한 은혜이다. 곧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법이요 구원의 원리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세전에 천지와 만물도 창조하기 전에 아무것도 있기 전에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은 구원을 베푸시는 구속의 은혜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곧 구속주 하나님이요 뜻대로 그 역사를 펼치실 때에도 만세전에 작정하신 뜻대로 펼치시지 갑자기 무엇을 돌변하여서 변하거나 하지는 아니하신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펼쳐지는 유기와 택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공평이요 공의의 법이요 구원의 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만세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비밀한 뜻은 삼위 하나님이 작정하신 십자가의 도 오직 십자가의 도 하나뿐입니다. 그러니까 뭐 헷갈릴 수도 없어요. 혼돈될 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정하신 구원의 방법으로 구원의 길로 구원의 원리로 구원의 원칙으로 구원의 교리로 작정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실 때에 창조의 역사를 베푸시든 그리고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든 어찌하든 하나님의 뜻을 베푸시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계획한 그 원리가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원리가 적용이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대로 펼쳐지지 않는 곳에는 창조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어느 시대에 어디서나 어떤 곳에나 어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창조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구속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버려지는 것과 택하여지는 것.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에 주권적인 은혜만 있다라는 거예요. 택하심을 얘기할 때도 그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항상 유기가 있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피조, 곧 천지와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서 숨쉬는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되 창조의 역사를 베푸시고 구속의 역사를 베푸시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뭘 베푸시냐면 버려지는 것과 아멘 택하여지는 것 그것을 반복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에요.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규율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합니다. 그래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장소를 여러분들이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통치의 개념으로 보라 그랬죠.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려 나가시는가 그 다스림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다. 다스린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하루하루 숨쉬고 있는 동안에 나와 상관하고 있는 이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면 지금 무슨 역사가? 지금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그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버려지는 것과
택하여지는 것이 있죠. 네. 구속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지만 먼저 주권적인 은혜이지만 먼저 선지자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이루신다라고 하나님 품속에 있었던 창세전에 하나님 품속에 있었던 그 계획을 역사석에 펼치실 때에는 그냥 무작위로 그렇게 펼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앞서서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만하도록 선지자들을 세워서 그 일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펼치신다는 거예요. 이 아모스 3장 7절에 보시면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십니다. 근데 그 선지자들에게 보이신 모든 일들이 뭐냐면 성경 기록의 역사란 말이에요. 성경 기록이에요. 아담 때부터, 아담의 역사에서부터, 아멘, 노아의 때의 역사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역사에서부터, 모세의 역사에서부터, 아멘, 계속 선지자들을 세워가면서 선자 시대에 많은 선자를 세우고 왕들을 세우고 이렇게 세웠을 때 그들에게, 모든 선지자들에게 보이신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택하시는지. 아멘. 이걸 보이셨다 이 말이에요. 자, 여호와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자기의 비밀을 보이지 않고는, 그러니까 내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속사정, 하나님의 속에 품었던 그 뜻을 나타내서 보이지 않고는 행하지 아니하실 때요. 우리는 선지자들이 기록한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버리셨구나, 이렇게 택하셨구나, 이렇게 저주하셨구나, 이렇게 복 주셨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엇이 버려지고 무엇이 택하여지는지를 확실히 알만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실문할 수가 있겠느냐?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하더라도 버려진 자들이 왜 하나님이 작정하여서 아담을 범죄하게 만들어 놓고는, 왜 모든 인류를 범죄하게 만들어 놓고 죄짓게 만들어 놓고는 왜 저주를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했다고 그래도 또 진노하시고, 범죄했다고 저주를 하시고, 범죄했다고 버리시고, 그렇게 하나님 허물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지어놓고.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자들이 신학자라는 데서도 많아요. 아직도 아담이 왜 범죄하였는지를 확실하게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해놓고, 할 수밖에 없도록 해놓고. 자, 이것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작정하신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옛적에 선지자들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나타내 보이셨는데 오직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의 글은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보이셨다고요? 버려지는 것과 택하여지는 것. 아멘. 그래서 내 십자가에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죽어야 될 것이 무엇이며 버려져야 될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선택하여 하나님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확실하게 그 모습을 다 보이신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봤을 때에 하나님은 선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선지자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다.
아멘. 그들은 모든 삶 속에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든 말씀들이 그 메시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그렇게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속의 은혜의 주권은 오직 창조주께만 있으며 만세전에 작정하신 대로 이루시는 주권적인 권세이고 역사이다. 바울은 이제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토기장이와 그릇으로 비유하여서 계시하고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바울은 9장 1절에서부터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절대성을 옹호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신학자들은 지금도 아직도 예정론과 절대예정론과 예지예정론과 이중예정론과 선택에 대해서 예정론으로 계속 어떤 설로 지금 주장하면서 팔을 가르고 있어요. 장로교와 감리교가 뭐가 틀려요? 하나는 절대예정론, 하나는 예지예정론. 그게 뭐가 달라요? 여러분들 어느 쪽이 맞아요? 둘 다 맞아요. 그런데도 어때요? 절대예정론을 부르짖는 장로교와 예지예정론을 부르짖는 감리교와 이게 뭐냐면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펼치면서 신학적으로 많은 변론을 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바울 당시에도 역사적으로 혈통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절대적 택함이 아니라 버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하여 지금 논란을 펼치고 있죠. 유대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자기와 함께 하였던 유대인들에게 이제껏까지는 유대인들의 생각이 맞아요. 절대예정. 우리는 버려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선민사상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양자되게 하시고 율법 있게 하시고 언약 있게 하시고 예배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를 다 가졌잖아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버리셔? 어떻게 버리시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택함받은 유대인과 이스라엘의 그 사상 속에는 우리는 절대로 버려지지 않는다 라는 선민사상으로 꽉 찼다 이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도 그런 사상으로 살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이지만 너희는 이방인들 너희들 갈래 없는 너희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택함받은 유대인들의 절대적인 구원만 믿고 있었던 바울에게 변화가 생긴 거예요. 개혁이 생긴 거다 이거. 아니네. 그죠?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뭐도 있다고요? 버려진 것도 있다. 택함의 원리가 개혁이 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두 혈통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그죠? 계속 그렇게 하면서 이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의 공의를 알지 못하고 거부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에 대하여 지금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로 비유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이번에는 이제 역사적으로 증거하던 바울이 이제는 비유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토기장이로 비유한 것을 들어서 토기장이와 질그릇, 토기장이와 그릇의 관계로 사람의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어요. 피조물인 사람의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의 증거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하여 구약의 계시와 관련된 사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역사의 통치자로서 주권을 가지셨는데 그것이 절대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법에는 그 어떤 피조물이 거역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둘째로는 그 통치가 주권적이고 어떤 것도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전적인 것이지만 그게 모든 것을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해롭게 하는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속성의 긍휼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요하면 강요할수록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더 강력하게 하면 할수록 아멘. 아멘. 거기는 뭐가 밖에는 없다고요. 이 세상에서 찾아갈 수 없는 아멘. 생명을 살리고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그 주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해함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같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진노의 불보다도 더 강한 하나님의 긍휼. 아멘. 그러니까 유기가 아무리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세요? 바울의 증거를 볼 때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은혜와 진노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진노를 베푸신 것이 동격으로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정죄가 같은 위치에 서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뭐가 더 큰 거예요? 은혜가 더 크고 긍휼이 더 크고. 그러니까 진노와 정죄는 그 밑에 있는 거예요. 아멘. 전적으로 은혜가 지배하는 통치 가운데서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시다. 창조주는 그러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진노가 더 크고 정죄가 더 크고 진노와 정죄함이 은혜와 긍휼과 맞서고 있다고 한다면 창조가 이루어지겠어요?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구원이 이루어지겠어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진노와 정죄가 왜 필요하냐? 진노와 정죄는 은혜와 긍휼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그 도구로 쓰여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크게 여겨요. 그렇지 않으면 진노와 정죄와 저주를 더 크게 여겨요. 진노와 정죄는 잠시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은혜와 긍휼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잠시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게 더 크고 왜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두느냐. 지금 우리가 육신적으로 1년 내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마음에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죠? 온 땅이 저주를 입은 것 같이 온 땅 우주 땅에 온 땅이 이 지구가 전부 다 저주받은 것 같이 되어버렸어요. 아멘. 죽어져 나가는 자를 묻을 데가 없어서 묘지가 없어서 그냥 파고 막 갖다 집어넣는 그런 형편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그 사랑으로 온 세상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왜 저주를 받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네? 왜 받게 하셔요? 이렇게 지금 실문할 수 있느냐? 바울은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쭉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와 긍휼을 베푸신 그 긍휼의 역사를 토대로 하여서 그래서 그 사상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그 사랑은 진노도 아니고 버리는 것도 아니고 정죄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은 만세전에 하나님의 품속에서부터 있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아멘. 이것을 지금 본문을 통하여서 토기장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읽으면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험을 하시느냐 하는 거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왜 잘못하고 있는 불법을 하고 있는 잘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로서 왜 불법한 자들을 버려지는 자들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험을 저거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왜 진노하시느냐 이렇게 말하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 여기서 험을 하시느냐 하는 거는 내버려 둬야지. 왜 너 그렇게 마음이 강박해? 하나님 가고자 하는 자를 강박하게 해놓고 왜 너 그렇게 마음을 강박하게 하니? 이렇게 말하실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한테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한다 이거죠. 하나님의 작정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하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서 모세같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어떤 자는 강박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서 바로같이 만들어 놨는데 바로를 바라보고 네 마음이 강박하여 이렇게 그렇게 야단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강박히 여김을 받은 바로도 하나님이 원하셔서 된 것인데 하나님이 강박한 자를 왜 꾸짖으시느냐. 바로야 하면서 왜 꾸짖으시느냐 이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말미암아 강박하게 된 것인데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둬야지. 그죠? 강박하도록 그냥 내버려 둬야지. 근데 그걸 강박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잖아요. 허물하신다라는 건 뭐예요? 책망하신다, 견책하신다, 그렇게 판결하신다. 너 마음을 강박하다고 그렇게 판결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왜? 바로잡기 위하여, 응징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맞선 거예요. 강박하게 해놓고 가서 왜 강박해? 이렇게 하면서. 그럴 때 강박하게 된 자는 뭐라고 그래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왜 나보고 그래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강박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목적하는 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책하는 거예요. 왜 너희가 험을 하시느냐 하고 묻는 거는 왜 험을 하십니까? 왜 그렇게 우리를 책망하시고? 자, 제가 입이 꼭 이렇게 오므라져가지고 마음이 강박해진 거. 너 마음을 왜 그렇게 마음을 강박하게 하느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말했더니 그렇게 강박하게 만들어 놓고 왜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강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강박하대.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강박하게 만들어 놓고는 왜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강박하게 그렇게 요인을 줬다 이거죠. 딱 그걸 보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강박하게 해놓고 거기다가 뭐해요? 책망을 하십니다. 허물을 만들어 놓고 또 뭐해요? 책망을 하십니다. 왜 온전하게 한 방에 온전하게 탁 하고 칭찬만 하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강박하게 해놓고 버려지게 해놓고 거기다 책망을 해요. 정말 누가 하나님이 이러한 뜻에 대적하리요 하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생겼는데 누가 그 뜻을 거역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어진 대로 그대로 살아야죠 뭐. 그죠? 여러분들 그대로 살아야죠. 강박하면 강박한 대로 그대로 지어진 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긍휼도 베푸시지만 강박한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베푸신 거예요. 자, 이런 논증은 바른 논증이 아니다.
나를 깜빡해 했으니까 내가 깜빡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예, 실문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바른 논증이 아니에요. 제가 보면 자식이 부모한테다 왜 이렇게 낳았어요? 딱 엄마 닮았어요. 제가 우리 딸을 뭐라고 해야 될지 엄마 닮아서 그렇잖아. 아 그래요. 어렸을 때 너 성질 그렇게 부리면 안 돼. 그러면 뭐라 그래? 엄마 닮아서 그렇잖아.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인간들이 지금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 20절에 이 사람아 오 이 사람아 이렇게 지금 말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왜 마음이 깜빡하다고 책망하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왜 그렇게 견책을 하십니까? 라고 들고 일어나는 그런 사람 에? 이런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을 실문하는 자다. 창조 지은 자가 지은 물건이 지은 자를 향하여서 왜 이렇게 지었습니까? 라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실문하다는 건 뭐냐면은 논쟁하고 불평하고 항쟁하다, 다투다, 소송을 건다 라는 리브예요. 리브라고 쓰는데 그것도 타워 레시아고 이렇게서 타워가 요게 지금 뭐냐면 실문하느냐 하는 것이 그래서 분쟁, 다툼, 싸움하려고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이게 지금 하나님을 붙잡고 뒤흔들고 말다툼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지은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붙들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씨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서부터 보시면은 토기장이 비유를 하죠. 읽어보세요. 21절에서부터.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네, 창조주 하나님의 사역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셔요. 그러니까 여기서 짓는다라는 건 야차를 썼는데 형성하여 세우다, 틀을 만들어서 세우다, 형상을 만들어서 세우다라는 거예요. 이게 토기장이에요. 토기장이의 의미가 야차를. 이러한 창조주의 사역의 용어를 보면은 창조주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만드시는데 피조의 모든 세계가 그 만드시는 것에 대하여 왈가왈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이사야서 29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29장을 한번 보세요. 지금 로마서 9장 21절은 이사야서 29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것을 사도 바울이 그것을 들어서 말씀을 한 거죠. 이사야서 29장을 한번 보세요.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29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 자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을 귀하고 가장 귀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니라.
지금 이 백성들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야?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을 때에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과 가깝지만 마음은 멀리 떨어졌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사람의 계명을 받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 아래에 있고 형식적인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자들에게 기이한 일을 베푸는데 지금 보면은 이런 교훈이 있는 거예요. 지금 15절서부터 이제는 이런 교훈을 받으리라 그들에게. 자, 읽어보세요. 15절서부터 시작.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를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이 피조물이 토기장이에게 항의하는 것은 창조주에게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요게 요 16절의 말씀이 그대로 로마서 9장 21절이에요. 아멘. 근데 이 말을 이렇게 항의를 하고 이렇게 반발을 하고 하나님을 힘을하는 일에 대해서 16절에 보시면은 16절 앞절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랬었어요?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이런 사상을 가진 것이 뭐냐면 패역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패역한도 뭐예요? 심해. 심하다. 심하다 하는 것은 마음의 패역함이 심해지면은 마음의 상태가 어떨까요? 패역함이 심해지면은 어떨까요? 마음에서? 응? 패역함이라는 것은 악하다라는 건데 거역한다라는 거예요. 패역하고 패역하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역하여서 사람의 계명만 받고 그죠? 입술로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순복하지를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자꾸 판단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버려진 자로 있게 되면은 어떤 마음이 일어나겠어요? 패역한 마음이 일어나겠죠. 그죠? 근데 이때에 심하다 하는 마음이 이게 어떤 상태냐면은 넘쳐 흐르다. 심하면 뭐예요? 넘쳐 흐르면 마음에서 어떤 상태가 돼요? 부글부글 끌어올려서 차고 넘치는 상태가 되었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들 왜 나를 요 지경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불평해 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왜 나를 좀 능력자로 만드시지? 나를 좀 부하게 만드시지? 나를 좀 어떻게 지혜롭게 만드시지? 왜 나를 요 모양으로 그냥 마루목대기와 같이 버려지는 자같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불평해 보신 적이 없나요? 있어요. 네. 자, 패역하다 라는 이것은 이스라엘의 본래 가지고 있는 마음, 아담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부패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은 물건이 지은 자 창조주를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피조물이 창조자와 같이 옆에 서서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자, 이사야서 29장을 보시면은 1절부터 보시면은 슬프다 아리엘이여, 그죠? 아리엘이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그죠? 하나님이 이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 아리엘이 뭐예요? 밑에 보시면은 뭐라고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예루살렘 제단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아리엘이 별칭이에요. 예루살렘의 별칭.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금 자꾸 무너지게 하고 무너지도록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네, 괴롭히는 건데 그 아리엘이 지금 어떻게 해요? 어떻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괴롭혀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마음은 멀리 떠나고 사람의 계명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사람의 계명을 따를 뿐이고 형식적인 것뿐이다. 그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서가 가리킨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과 같아. 그 혈통과 족벌과 문벌과 그리고 전부 다 열심과 이런 것들을 의지할 뿐이지 그 속내용 그 속에 있어야 하는 그리스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믿음도 어때요? 오늘날 믿음도 그런 데들이 많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항상 뭘로 나타나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왜 이들은 그냥 눈이 먼 자들이요, 마음이 어두워진 자들이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진노를 베푸시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로서 절대적으로 지은 창조주로, 토기장이는 토기를 만드는 창조주를 뜻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교훈을 하였는데, 이사야 선지자 마지막에 보시면은 64장에 하나 보세요. 1절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64장 1절서부터 한번 보세요.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물이 물을 끓임같이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인들도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산을 귀로 들은 자. 자, 그래서 6절 보시면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나이다. 네, 7절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 뭐 하시려고 64장에 계속 하나님은 토기장이를 비유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토기장이가 모든 것이 주권이 있고 토기장이가 모든 것이 주인이시고 토기장이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 오직 뭐예요? 피조인 인간은 그가 만드신 뭐라고요? 그가 만드신 진흙이요 토기장에 있는 하나님뿐이시. 그가 만드신 진흙과 같은 질그릇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기장이가 만드시는 그 질그릇이 질그릇대로의 본분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계속 하나님은 뭘 만드신다고요? 그릇을 만들어내신다. 그릇을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시느냐?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의 권한이 뭐예요? 진흙 한 덩어리 똑같은 한 덩어리지만 하나는 귀히 쓸 그릇으로 하나는 천이 쓸 그릇으로 그게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그렇게 만든다고 하여서 너희가 뭐 할 수가 있느냐? 실문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 귀히 쓸 그릇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이에요. 귀히 쓴다라는 거, 귀하다라는 이 귀하다라는 거, 존귀하다라는 카보드를 썼어요. 천이 쓸 것은 칼론을 썼는데 이거는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불명에 반대되는 그릇이죠. 자, 이렇게 토기장이의 고난을 지금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천박한 그릇을 왜 천한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왜 귀한 그릇을 만드느냐, 그런 고난이 없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은 긍휼의 그릇이요, 천 있을 그릇은 진노의 그릇인데, 자 이제 로마서 9장을 하나 보세요. 로마서 9장을 보시면은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죠. 네.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작정한 진노의 그릇, 천한 그릇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럼 거기에는 어떻게 뭘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오래 참으심과 관용함을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는요 23절 시작.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예, 이제 긍휼의 그릇에는 어떻게 해요? 영광이 부여하게 꽉 넘치도록 영광을 채우고자 하여서 긍휼의 그릇을 만들었어요. 아멘. 진노의 그릇은 뭘 보여주기 위해서?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관용, 죄사함, 용서. 네.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해요? 용서해주는 관용, 용서해 주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어떤지를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진노의 그릇이 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시기로 작정하시고 멸하기로 작정하시고 멸하기로 준비하신 이 그릇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한 진노가 아니요. 아멘. 죄가 있을지라도 그 죄악을 다 어떻게 해요? 갚으려고 하는 그 진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래 참으시고 용서를 나타내기 위하여. 아멘.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그릇을 만드신 것이고, 긍휼의 그릇은요, 긍휼의 그릇은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더 풍성하여지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는 뭐예요? 죄사함으로 변하게 하시고, 하나는요 채워주기 위하여서. 자, 그렇게 하였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긍휼을 보이시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무슨 말 하리요? 할 말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바울은 창조주 앞에 창조되고 지어지고 만들어진 사람은 그저 그릇일 뿐이다. 이걸 겸손히 받아들이라 이 말이야.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이라는 것을 어떤 것도 주관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릇이 주관할 수는 없다.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계획하시고 생각대로 이루시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지 인간의 주관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피조물인 이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며 사람의 본질이 무엇이며 사람의 위치가 무엇이며 사람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다. 아멘. 피조의 그릇됨이, 그러면 피조의 그릇됨,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릇됨이야. 그러면 그것이 허무한 것이냐? 우리가 그릇되는 것이 허무한 것이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그릇된 것이 허무한 것이냐? 그 그릇은, 그 그릇의 사명이 뭐예요? 보배를 담기 위한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기 위한 사명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통치의 권세를 담은 그릇이에요. 아멘. 아멘. 그 그릇이 없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그릇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지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담겨지는 그릇이에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한번 보시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거를 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신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보배를 닮은 질그릇으로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 보배가 뭐예요? 앞에 6절을 보시면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빛이 비치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는데 아멘.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췄어요. 그 빛이 뭐예요? 보배다 이 말이에요. 보배. 아멘. 여기서 보배라는 것은 그 빛이 보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영광의 빛이 보배. 옷자르라고 써요. 요게 빠지면 오르가 이렇게 빠지고 오르. 요게 빛이에요. 빛 영광인데 그게 뭐냐면은 무기가 되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게 뭐가 되냐면 보배가 돼요. 보배, 옷자루.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뭐예요? 우리의 보배 되셔요. 아멘. 자, 우리가 이사야서 33장을 보시면 이 보배를 무엇으로 나타냈느냐 하면은 이사야서 33장 하나 보세요. 이사야서 33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황야에 사신들이 슬프게 슬프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샤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6절 떨어뜨리며 한번 보세요. 6절 시작.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보험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이다.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이다. 그러니까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면 네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여호와께서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는 시대. 다시 말하면 시온에 공의가 있고 시온에 공의와 정의가 베풀어지는 시온의 영광의 빛이 충만한 때, 그 시대에 그 시대가 되면 평안한 시대가 되는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가 된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디 가운데다가 마음 가운데다가 간직했지요. 그것이 항상 있지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잖아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을 가진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을 갖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갖고 그것이 내 마음에 뭐예요? 네, 보배가 돼요. 이 보배 똑같아요.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 질그릇 같은 깨어지기 쉽고 망가지기 쉽고 버려져야 되는 그릇에 아멘. 그 그릇에 뭐가 담겨져요? 보배를 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질그릇을 지으신 거예요. 자, 이렇게 마음의 그릇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하나님의 빛을 담을 수가 있고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빛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식이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영광의 빛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영광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에요. 아멘. 그 빛을 어디다가요? 질그릇에다가 다. 그 그릇이 헛되냐? 질그릇으로 만들어졌다고 하여서 헛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는 천이 쓸 그릇으로 하나는 귀 쓸 그릇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천이 쓸 그릇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죄를 다 사여 주시고 아멘. 하나는 뭐예요? 천이 쓸 그릇은 겉사람. 여러분들 겉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슬퍼요? 아니잖아요. 왜요? 둘째 사람을 짓기 위하여. 둘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루어지는 그 둘째 사람을 이루기 위하여 첫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이렇게 쓸모없이 만들었다고 힐문할 수가 있느냐? 뭐만 당기면 돼요? 보배만. 네, 보배만 담으면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보시면은 디모데후서 2장 오전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죠? 큰 집에는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 큰 집은 갓돌 베트 갓돌이라고 하는데 큰 집 크다고 해서 큰 집이 아니라 크다라는 갓돌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 처음 첫 것 이것을 말을 해요. 큰 집에는 큰 권능 그래도 뭐예요? 그게 최고라는 뜻이에요. 거기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에 여기에 하나님의 집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거기는 귀 쓴 그릇도 있고 천이 쓴 그릇도 있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게 되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릇의 문제는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무엇이 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자기를 비워 깨끗하게 하는 순결한 것.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것을 빛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담기 위하여 그 그릇이 어떻게 된대? 비워져서 깨끗하게 되어 순결하게 되어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다. 그러니까 마음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차고 명예로 가득 차고 권력으로 가득 차고 이렇게 가득 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쓰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마음을 비웁시다. 낮아집시다.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거기는 뭐냐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빛의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것도 빛을 대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이게 옷자르 여기서 마부를 빼고 옷자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보고예요. 보물 찾고 바보가 없지. 하늘 보고 하늘 보고에는 뭐가 채워져 있어요? 하늘 보고에는 뭐가 채워져 있어요? 비가 보물 찾고 하늘의 보고를 열으사 하늘의 보고를 열으니까 뭐가 내려요? 이슬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아멘. 그게 생수잖아요. 아멘. 그 생명수 강이 흘러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가득 차서 한번 보세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도리어 복을 비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고 복을 비는 마음이 가득하면 그 보고가 열리고 그 질그릇이 열리면
뭐가 쏟아지겠어요? 하늘의 보물이 막 쏟아지는데 그 보물이 뭐겠어요? 아, 생명수강이 막 흘러서 예, 생명수강이 막 흘러서 내려서 그 잎사귀만 가지고도 만국을 수송케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만 열리면 사람들을 막 살려주죠. 네? 그죠? 마음 안에 경외함의 법이,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 차서 세워지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차게 되면, 그 참빛으로 가득 차게 되면, 열리면, 그 보호가 열리면 거기서는 뭐밖에 내릴 수가 없어요? 네, 생명의 비가 주룩주룩 내려서 그 사람을 살린다 이 말이에요. 우선 내 입에서 쏟아져 내리면서 마음에서 품어져 있는 것이 생명의 생수가 막 흘러내려요. 너의 배에서 흘러내리는데 예수 믿을 자에 받을 성령이잖아요. 성령의 비가 막 내리는데 그 성령의 비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아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보물 창고를 가지고 계세요? 질그릇이라도 상관없어. 뭐만 들어가면 여기 보물만 들어가면 돼요. 그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득 저장하였다 이 말이에요. 저장. 이건 누가 그것을 빼낼 수가 없잖아요. 위로부터 오는 성신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슬같이 채워지고 비같이 채워지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비로 말미암아 땅을 적시어서 땅에서 뭐가 나오게? 소산이 나오게. 그 전까지는 땅이 소산을 내지를 못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기 전에 온 땅이 뭐예요? 소산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아담을 창조하신 목적은 둘째 아담을 담으라고. 아멘. 둘째 아담을 그 속에다가 품으라고. 아멘. 그러면은 그 아담이 어때요? 첫 아담이 둘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육신을 버리고 영혼만 돌아다니면서 귀신같이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도 어떻게 변화돼? 뭐만 담기만 하면 질그릇에 보배만 담으면 돼요. 내가 질그릇이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고 쓸모없어서 버려지고 천이 쓸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뭐만 담겨지면 보배만 담겨지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물창고로 쓰셔서 거기다가 피를 저장하기도 하고 거기다 바람을 저장하기도 하고. 바람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영 르아우 아멘. 거기에 뭐예요? 구름도 저장하고 우박도 저장하고. 그래서 심판하는 무기도 나가게 하고 구원하는 무기도 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보물창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물창고로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도 어떤 성전? 지성소. 지성소는 하늘의 보물이 감춰져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하늘의 보물가 열리지 아니하면 그게 하나도 적용이 되지 아니하고 활동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직 뭐예요? 마음의 가죽을 찢고 지성소의 길이 하늘이 열려야지만 그것이 적용이 되고 능력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여러분들은 휘장을 찢고 지성소에 있는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장막에 있는 것은 섬기는 예법이 되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마음은 멀고 계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사람의 계명으로 받았지만 이제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오직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신을 버리고 첫 장막이 무너짐으로 둘째 장막이 세워질 때 아멘.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지성소가 열리고 보물창고가 열려서 아멘. 하늘에 있는 천국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곳간에 있는 것들을 그것들을 어떻게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내어줄 수 있는 천국의 서기관 된 제사장 제자된 서기관 같이 그렇게 마음대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영생의 능력을 내어주는 여러분들의 그릇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을 보시면 마지막에 한번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자 24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우리가 부르심 받은 것은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간에 하나님의 택하심의 부르심이라면 바로 어떤 그릇으로 하나님이 귀 있을 그릇으로 하나님이 오래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셔서 바꾸셔요. 아멘. 아멘. 첫사랑 아담의 형질로는 하나님이 버리시고 진노의 그릇이었지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관용을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제 구속하신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한다면 구속으로 부르셨다고 한다면 우리를 어떻게 쓰신다고 이제 영광의 그릇으로 긍휼의 그릇으로 쓰셔. 진노는 거두시고 이제는 긍휼의 그릇으로 쓰실 때에 그 긍휼의 그릇은 영광을 더하게 하신다. 영광을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이 카보드 빛이 하나님의 빛이 그 존귀함이 점점 더하게 그 가치가 어떻게 해요? 점점 더하게 더 값이 있어지는 거예요. 아멘. 오직 육신의 것으로 자랑하는 것은 아무 값으로 칠 수가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이 영광의 값은 값으로 칠 수가 없다. 아멘. 값으로 칠 수가 없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살릴 수 없는 생명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속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빛이잖아요. 영광의 빛이잖아요. 그 빛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에요. 생명의 빛이 여러분들 안에서 가득하게 되면 누구든지 죽어져가는 사람들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자가 되시기를 이러한 그릇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가 진노의 그릇이 되었다 할지라도 버려지는 그릇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힐문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는 은혜를 받으시고 오직 이제는 긍휼만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